여러분, 인간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본 3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시면 번뜩 생각나실 겁니다. 의, 식, 주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인간의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 기본 요소. 여러분, 기본 요소가 무엇이죠? 이것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요소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각각 무엇이죠? 첫 번째 의, 옷입니다. 의복입니다. 옷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겠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추울 때 아니면 오늘같이 너무나도 더울 때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열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으면, 태양으로부터 몸을 가릴 수 없으면요, 생존의 위기가 옵니다. 그거는 추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옷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염에 걸릴 수도 있게 되고요. 또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의복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패션의 한 부분 혹은 이제 과거에는 신분을 나타내거나 혹은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요소로도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2차적인 조건이요. 그러니까 의복, 옷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옷이 없던 시기, 옷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큰 위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식입니다. 음식이죠. 음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떻습니까? 음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부족하게 먹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음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소와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혹은 기력이 쇠하거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거. 집이 없다면, 살아갈 공간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비나 눈 그리고 바람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위협이나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생동물의 위협은 좀 거리가 멀죠.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습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1층에 있고 또 주변에 공원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우리 교회 안으로 수많은 벌레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회 건물이 없이 지금 이 야간에 밖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돼지 새끼 삼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랑 이렇게 헷갈려서 돼지 새끼 삼형제라고 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지프로 집을 짓죠. 게을러서, 귀찮아서. 지프로 대충 모양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죠?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내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늑대가 나타나서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첫째 돼지 집 앞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서 집을 다 날려버리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나무로 지었죠. 늑대가 그 둘째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서 나무를 날려버립니다.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막내 돼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막내 돼지 집은 벽돌로 잘 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그 집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억나세요? 동화 굴뚝으로 들어갑니다. 굴뚝으로 들어가는데 유일한 구멍이죠.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이 지혜로운 막내 돼지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밑에 뜨거운 솥을 준비해요. 그러면 늑대가 거기에 팔팔 끓는 솥에 빠지게 된다라는 어떤 어릴 적 동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이 없다면요,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 자체가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집이 없다면, 주거 공간이 없다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어떠한 소유물들을 보관하거나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이것들을 갖추어야만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부정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혹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인간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배웠고, 수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 더 좋은 것들로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비싼 것들로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마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노력과 내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며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에 너무나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나눴죠. 9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에서요, 주거 공간, 집에 대해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는 것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까? 무리들이 다가와 있는 것이. 무리들이라고 하면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그 사명에 대해서 온전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모였죠.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 흥미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재미있는 일들,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항상 몰려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또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배부를 수 있고, 내가 병들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병고침 받을 수 있고, 내가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무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유산이라고 하면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사망자가 생존 중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부모죠. 근데 큰 의미의 영역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형을 명하여서 나와 돈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형이 내 말은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동생하고 돈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요, 유대 민족들의 문화에서 장자, 첫째 아들은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습니다. 형제가 둘이면 유산을 몇으로 나눕니까?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2를 장자가 가져가고 하나를 동생이 가져갑니다. 형제가 3형제면 어떻게 나눕니까? 몫을 4등분해서요. 그 중에 2개를 장자가 가져가고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장자는 2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떻게 유산을 가져갔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내가 3분의 1을 가져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불합리하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형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나한테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4분의 3을 가져가고 4분의 1만 줬다, 이런 상황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정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13절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3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 세 번째,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는, 전도하는 이 사역이 아닌 유산을 나누게 하는 것은 어떤 사역입니까? 사역이 아닌 어떤 일입니까? 재판장의 일 혹은 물건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의 일이었다. 즉 예수님이 담당하실 일이 아니셨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역, 그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이 아닌 일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 소두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 의식주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의식주 이것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생명의 위기, 위협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탁,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나의 생명을 어떤 유지하고 나의 생명을 더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사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옷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주목하여 봅시다.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이야기가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자체로도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심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예요. 뭐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곡식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부자이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 부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지어져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많은데 더 많은 재산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곡간을 넓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평안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많은 재산이 그에게 있어서 평안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재산을 이렇게 쌓아두고 곳간을 막 확장시켜서 거기에 끝도 없이 자기 밭에 소출을 쌓아두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재물을 쓰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탐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심이 왜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 축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 내가 이미 써야 할 것, 필요한 것은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탐심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것이 다 탐심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쌓아두고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목적이 되고요. 재물이 이유가 되고 재물이 목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이 재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내가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나의 생명이 이 재물의 크기, 재물의 양에 따라서 안전해지고 불안전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가 재물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가져가시면, 도로 회수해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말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 것,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나의 것, 내 것.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당신이 없습니다. 다 뭐예요? 나, 내 것, 나의 것. 나눔보다도 소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23절부터 이어지는데 23절만 한번 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사람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아갑니까? 내 목숨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음식을 지키려고 하고 의복을 지키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위하여 붙들어야 될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내 몸을 위하여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의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들풀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몸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서, 의복을 위하여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곳간을 넓히고 그 곳간에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풍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채워진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풍족하든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게 느껴지든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은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걱정거리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